할렐루야.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거룩한 생일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러시아에 선교를 하는 일을 하다가 러시아 군대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통역을 세워서 이 러시아 병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군대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하는 게 또 공감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요 참 겨울에 영하 18도의 그 혹독한 추위 가운데에서 참 제가 견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통역을 하는데 분위기가요 기득기득 웃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무슨 잘못했나 통역을 잘못했나 싶어가 또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영하 18도에 혹하네 그렇게 했다고. 또 통역을 했는데 또 막 웃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영하 30도가 아니면은 이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거는 18도는 따뜻한 나이라. 근데 내가 막 혹하네 18도 혹하네 이러니까 웃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다가 갑자기 영하 7도, 8도, 9도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그냥 움츠려 들기 쉬운데 우리의 가슴은 성령이 주는 뜨거운 열정으로 확 피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핵 정국 가운데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며 기도하신 분들도 참 많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더 많이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회적 불안정 가운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픔과 질병, 누군가에게 얘기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점점 깊어만 가는 상처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현실 속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아니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아니 지금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데에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손님으로 계시지 말고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에 두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치료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번째 치유 사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고침받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 그리고 병에서 나음받았던 사건. 이 여인은 12년간 불치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재산과 집을 잃고 희망을 가질 만한 무엇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구원의 희망이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 현대인의 한번 고민을 한번 찾아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말 못하고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 여인에게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류증이라는 건 여성이 심하게 하혈하는 병입니다. 하혈을 하다 보면은 심한 경우에 악성 빈혈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악성 빈혈은 노쇠 현상을 가져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털과 손톱이 빠지는 증세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치료를 위하여 여러 의원들에게 몸을 보이고 치료를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을 치료받지 못했고 많은 고생만 했고 재산까지 완전히 탕진한 상황입니다. 이 여자가 당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서 15장을 보면은 종교적으로도 철저하게 소외당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혈류증 환자는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병입니다. 종교적으로 격리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혈류증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만날 수도 없었고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정신적으로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위생 여건이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옷을 자주 갈아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목욕을 자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어릴 때만 해도 목욕탕에 자주 가지 못하셨던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뭐 어떤 분들 친구들하고 만나, 야, 너 얼마나 자주 목욕탕 가니? 이렇게 물었더니만 설에 한번, 추석에 한번, 설에 한번, 추석에 한번, 그것도 빨리 하니까 되게 많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1년에 2번 간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은 더 열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체적 고통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고 이쯤 되면은 대개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기가 쉽습니다. 가정생활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병들고 나면 사람이 그리운 법인데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행여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입에다 손을 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던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고독 속에 현대를 살아가는 모습들,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 가정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해서 그렇지 속앓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남에게는 자상한데 아내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일들로 고민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참 남편이 너무 자상하셔서 좋겠습니다 하면은 한번 살아봐라 그런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속상한다고 늘 싸움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가정 평화를 위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자니까 미칠 지경이다 말이에요. 어느 교회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 고민하다가 찾아갔습니다.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했는지 성병을 옮겨왔다는 거예요. 고민 끝에 목사님을 찾아가 하소연하면서, 목사님,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울 수 있는 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아프다고 얘기할 수 없고, 드러내놓고 한바탕 소리 지를 수 없으니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답답한 가슴을 호소하고 있는, 비단 이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남의 이목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 다 드러내지는 못하고 속이 썩어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친정 식구에게조차 드러낼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에게도 의논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까요? 본문의 혈류증 앓는 여인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현대인의 얘기요, 나의 얘기요, 우리들의 얘기일 수가 있잖아요.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환부를 드러내 보이며 주님 앞에 치료를 받았던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이런 병을 앓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그래도 다행스럽죠.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도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호소하며 그의 눈이 치유받았고, 나병 환자,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던 나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데스다 목가 38년 된 병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 원합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막 핑계를 댑니다. 신앙도 옳은 신앙이 아니고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한 번씩 동하면은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낫는다는 그런 미신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저 물이 동할 때에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이 고생하고 앉았다고 이야기해요. 남의 탓하고 앉아있지만 그래도 주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어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래도 자기 의사를 얘기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부끄러운 자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얘기할 수도 없었고 보여줄 수도 없는 딱한 상황이에요. 이 여인만 이렇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혹은 자녀들 때문에 몹시 고통받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고통받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실패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믿음의 식구들조차 그들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그냥 가시돋친 말을 통하여 상처와 갈등을 겪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이 아멘으로 받으면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27절에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안전병에도 일어났다 하더라. 맹인이 눈을 떴다 하더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하더라. 죽은 자도 살아났다 하더라.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좋은 소문만 퍼졌던 게 아니에요.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단자 혹은 민중들을 소욕해 하는 자라는 그런 말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 가운데에 좋지 않은 소문들은 그냥 듣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많은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조그마한 얘기는 얼마나 부풀어가지고 인터넷에 띄우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매스컴까지 동원을 해서 그냥 막 얘기를 합니다. 또한 자기가 살아가면서 혹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에게 겪었던 좋지 않은 그 얘기를 두고 교회에 대해 나쁜 말을 퍼뜨리는 소재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참 우리가 좋은 소문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에 교회에 대하여 이런 여러 많은 부정적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들의 귀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은 소문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제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내게 좀 소개시켜 주면 좋겠다.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하지만 그런 교회는 이 지상에 없다. 혹 있다고 해도 자네가 그 교회에 가는 순간에 그 교회의 완전성은 깨어지고 만다. 왜? 자네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교회의 불완전에 대한 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오해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참된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말을 퍼뜨리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15절에 성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나쁜 소식을 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생애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병든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 무사람을 해치고 막 밀치고 그러면서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주변의 환경이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막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듣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내 병이 나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재물은 병고 치료한다고 다 날려버렸고 이제는 빈손인데 세상에 더 붙들 대상이 지금 없잖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붙들도록 우리를 빈손되게 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빈손 들고라도 주님께 나오는 것이 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돈이 있을 때는 절에 열심히 가서 절에 가지고 절에 돈을 갖다 바치고 빈손 되고 난 다음에 빈손 들고 교회에 나와. 그래서 교회가 재정이 약하다 뭐 그렇게 우스운 얘기를 하는데 재정은 하나님의 채우십니다. 빈손 들고 주께 나와 주를 찾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너의 쓸 것을 주님은 채우신다네. 쓸 것은 너의 필요를 채운다. 니드라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세상에 아무것도 붙들 것 없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자리에 손을 대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은 권력자가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전능자이시기에 그분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떼었더니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에 연약한 그런 심령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혈류병 앓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다가 내 모든 질병이 치유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안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는 내면 깊은 곳에 아픔을 안고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대는
10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미는 우리의 손을 주님은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실 때에 그것으로만 또한 만족하고 그 채워주신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빼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부으실 때에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계속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계속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로되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셨던 그 은혜를 그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많이 교회는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나누는 그런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이 도대체 그 나가서 고침받은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셔야 하는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치유받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했어요. 누가복음 8장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에 누가복음 8장 45절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며 베드로가 이랬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선생님,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밀리는데 이 사람 밀리고 저 사람 밀리고 예수님께 지금 부딪혔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찾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얘기.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주님의 몸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이 주님의 옷에 몸이 닿은 사람이나 몸에 부딪힌 사람을 주님은 찾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의미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아무 의미 없이 주일이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냥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구경삼아 교회에 나온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내 중심 가운데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오늘은 주님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잡은 자가 누구냐?
왜 주님은 찾으셨을까? 왜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붙던 자가 누구냐? 왜 찾으셨을까? 주님은 지금 현재 굉장히 바쁜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5장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이 찾으시니까 이거 어떻게 이제 이것은 숨길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정말 두려운 가운데 떨면서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하는 것. 누가복음 8장 47절에는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사실 자신의 일을 숨기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 앞에 창피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했어요. 육체의 병은 치료받았지만서도 이 여인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받고, 이 마음의 병,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완전히 나음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치며 살아야 했던 이 여인, 주님은 많은 사람 앞에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이 한마디는 이 여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낯선 여인으로, 스쳐 지나가는 여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니. 오늘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당당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딸로 인정받은 이 여인의 삶을 성경은 더 이상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밖의 기록들은 이 여인의 그 이후의 삶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는 거죠.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로니카라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 너무 힘드셔서 넘어지시고 쓰러지셨을 때 그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땀방울, 핏방울이 흘러내릴 때에 무리 가운데 뛰어나와 자기 손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핏방울을 닦아 주었던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바라보았지만서도 베로니카는 12에 혈우병 걸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던 이 여인은 무리 속에서 뛰쳐나와 예수님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드렸어요. 그랬더니만 그 손수건에 뜻밖에도 거룩한 예수님의 얼굴에 흔적이 새겨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참고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죽음의 순간, 죽음, 그 주님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는 일을 했다. 참 우리 한번 되새겨보는 것. 말씀 정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가 또 움츠리 뜨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속에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는 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듣는 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복된 귀입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습관을 따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남에게는 참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또한 아픔을 간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정체성 잊지 마시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의 혈우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에 나음받았던 이 사건은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 못하는 그 내면의 그 고민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주께 호소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들 덕에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 안 받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임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